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말씀. 18장은 총 3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두 단락으로 끊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내용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닥친 어려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7절까지 읽기는 시간이 조금 오래되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로 올라와서 에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일기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7장까지 내용들은 계속해서 읽어와서 아시겠지만 17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였지만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들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17장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이 있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멸망을 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되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멸망당하는 일,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환난, 곤경, 역경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주님께로 올바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죄에서 되돌아오기를 경고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내 죄를 지적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여서 내 죄를 지적할 때에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다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멸망당하고 또는 환난이나 역경을 당하기 전에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또는 남유다의 죄,
종종 보이는 것,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교훈받았듯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이 무엇을 잘했느냐, 정치를 잘했느냐, 세금을 잘 걷어들였느냐, 외교 정책을 잘했느냐, 이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핵심적인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가 정치를 잘했고 외교 정치 또는 복지 정치 이런 것들을 잘했느냐를 가지고 그 왕의 치적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가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또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평가할 때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의 뜻은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그 여로보암의 왕이 자신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을 불안하게 생각하여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섬기게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없지만 하나님을 자기 편의 위주로 섬기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진데 여러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러한 잘못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 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그런 죄가 무엇이었느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또 새로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뽑아서 자기 편의 위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날에서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상관없이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 이것도 동일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들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또 지적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합의 길로 따랐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죄는 무엇인가? 이세벨을 이방 나라의 딸이었던, 우상 숭배하였던 그런 나라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자신의 아내로 삼은 아합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상을 섬기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예 왕궁에 또는 성전에 우상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적으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몇몇의 왕들은 아합의 길을 따라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자기 위주로 섬기는 편의 위주의 신앙의 죄를 범하였다면 아합의 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날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갖고 싶은 지위나 명예나 부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신뢰하고 찾고 구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몇몇 왕에서 보였던 와합 왕의 길, 아합의 죄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명예나 지위, 인기,
다른 것들에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고 있다면, 소망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합의 길로 따르는 것이라는 것들을 주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19명은 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의 왕은 20명의 왕 중에 12명의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요. 8명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절반을 못 넘었는데 착한 왕이, 선한 왕이 12명의 왕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길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좋아 보여서 그들이 들여왔던 산당,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런 산당들이 남유다에도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와 동맹하였고 또 함께 결혼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명만, 20명 중에 8명만 선한 왕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치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주요 치적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여러분들도 어제 읽었다시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이죠. 호세아 시대 때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호세아 제3년 때에 남유다에서는 어떤 왕이 등극을 하게 되었는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호세아 3년 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하스도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가? 잠깐만 살펴보면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행하였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방 사람들처럼 불 가운데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서는 선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반면교사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25살 때 왕이 되었고요. 몇 년간 다스렸는가?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단적으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표현할 때, 비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나쁜 일들을 행하였으면 항상 비교되는 것이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모든 행위를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4절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은 무엇이냐면 산 곳곳에 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놔서 우상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복을 비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안위와 평화와 세상적인 부를 구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잔재들이었던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주상을 깨뜨렸다. 우상이죠. 우상도 깨뜨렸다. 구체적으로 아세라 목상, 이방신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도다. 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일관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광야 생활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하였던 것을 물게하였던 사람들을 물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높이 들게 되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것이 말이 되냐, 무슨 쳐다본다고 뱀에 물린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복음적인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놋뱀, 히스기야 시대부터 약 700년 전 정도 되는 그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놋뱀을 부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잘 보관해 놓았던 것입니다. 잘 보관만 해 놓으면 그냥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복음들을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그것에다 절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향하는 것은 항상 그 제사장에 의해서 또 성소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시대에 모세가 놋뱀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되었다, 병이 낫게 되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백성들은 그것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놋뱀에게 분향을 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히스기야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오랜 관행들을 다 깨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도다. 느후수단은 별 뜻은 아니고요.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각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 이런 것에 분향하지 마라.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크나큰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놋뱀을 부순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것 과연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운 모습이었는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700년이나 지난 그런 놋뱀에 대해 분향하였던 그런 일들을 꺾는 것들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개혁하였던 모습이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당 안에서도 아주 작은 일을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위치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또 이 십자가가 보통 교회당에서는 십자가가 뒤에 걸려있고 크게 걸려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여기 뒤에도 잠깐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십자가가 있다가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
말에 의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이게 사람들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서 조그만 것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 할 때에 과감하게 개혁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과 같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5절과 6절에서 좀 나오게 됩니다. 5절,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가, 삶을 살았는가, 정치를 하였는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표현과 6절에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할까, 어떤 일을 많이 행할까, 무엇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행하고 무엇을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연합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하였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항상 같이 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하는 모습이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힘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히스기야에게 행하셨는가?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마음들, 연합하려는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읽고 형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삶들,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삶들을 살면 늘 형통하고 복되고 평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에게 닥친 일들은 무엇인가? 13절부터 37절 계속적으로 19장에서 나오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히스기야 왕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찾아와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 남유다에게도 찾아옵니다.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히스기야는 많은 돈을 주어서 그를 돌려보냈지만 다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다시 찾아와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모욕과 멸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늘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도 히스기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는 그런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9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히스기야가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할 때 늘 평안한 삶만 찾아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욥이 당하였던 것 같이 때때로 알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때때로 닥치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월요일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과 또 병약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 선대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과 관행들이 있다면 고치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한 걸음씩 더 전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의 걸음걸음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대내외적인 많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섬기며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이 속박되어 있는 북한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직원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필요한 사람을 잘 세우게 하시고 마음 상하거나 실족하는 성도들 없게 하시며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만 잘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